네. 여러분, 1905년도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특히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비밀 각서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함국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약속을 하고, 또 미국은 필리핀을 넘겨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미일이 함께 이 한반도를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로 넘겨주기로 그렇게 서로 양해 각서를 교환하는 겁니다. 1905년도에 을사조약 이후에 이토호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이제 통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정리조약을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국가로서 이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1905년도에 이미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겁니다. 그리고 고종을 일제가 퇴위시키고 한국 군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민족이 몰락하는, 민족이 일제의 손에 넘어가는 이런 커다란 위기를 당할 때에 한국 교회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을사조약 문서고, 을사늑약의 치욕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민영환이라고 하는 군을 담당하고 있었던 대신이 활복을 하고 해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조선 통감부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종은 밀서를 써서 헤이그에서 열리는 그 망국 그 회의에 이제 비밀리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헤이그 밀서로 갔던 분이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분이 가게 되는데, 이 세 분이 다 감리교 청년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준 열사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 출신이었죠. 검사 출신이었는데 자기가 일본 사람 밑에서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이그에 지금도 그 이준 열사의 묘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의병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일본 사람들이 의병들을 이제 처형했습니다. 마구잡이로 처형을 했고, 이것도 처형하는 장면인데, 수만 명의 의병을 처형하고서야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합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구연영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을 때 이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300명의 의병을 모집해서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라를 구할 길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의병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겠다. 그래서 자기가 상동교회에 있는 스크랜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떻게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 신앙적이었기보다는 애국적인 동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노루목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분이 활동하신 지역이 경기도 광주, 이천, 장호원에서 권서로서, 매서인으로서 활약을 했는데, 이분은 1년에 600번 이상의 성경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6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회심시킨 것이죠. 그래서 1902년경에 이분이 활동하던 지역에서 24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092명의 성도가 이제 결신을 합니다. 그리고 1902년에 아들 구정서와 함께 감리교에서 권사로 임명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권사가 아니라 감리교에서 권사는 우리 안수집사 비슷한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매서인으로서, 전도사로서 활약을 했는데, 아들과 함께 1904년도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비판하는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1907년도에 다시 의병 항쟁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이제 의병 항쟁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총을 잡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친일파가 밀고를 해서 일본군에게 체포를 됐고 아들과 함께 일본이 회유하는 데에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미루나무에 묶여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구현영 전도사님 나이가 44세, 아들 구정서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천 중앙교회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가면 구현영, 구정서, 순국 추모비가 이렇게 서 있고, 이 두 분은 우리나라 이제 건국 공로로 이제 훈장이 이제 추서가 됩니다. 이렇게 민족이 멸망당하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이 부흥의 불길을 서서히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굉장히 화려하게 요란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치룬 후에 한국교회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행사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여러분 부흥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진짜 부흥의 본질을 놓쳤고요. 이 부흥을 마치 교회 성도 숫자를 늘리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0주년 부흥운동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부흥은 회개였거든요. 회개. 우리가 이 1907년도 부흥운동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걸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교인 숫자를 늘리는 부흥의 기회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대회는 저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 정말 부흥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03년도 원산에서 이 여성 선교사들이 장로교, 감리교, 침노교 여성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초교파적으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때 중국의 여선교사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1901년도에 중국에서는 의화단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중국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인 것입니다. 죽이고 또 선교사들이 많이 살해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한국에 와서 전한 겁니다. 이때 난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전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결신시키지 못했다. 단 한 명도. 왜 그랬는가? 가만히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그 실패의 원인은 나의 신앙적인 허물, 곧 한국인 앞에서 백인으로서의 우월의식, 그 다음에 내가 하면 될 것이라는 자만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디가 이 고백을 할 때 성령이 그 모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디의 마음도 열리고 함께 모였던 그 선교사들이 전부 이 성령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903년도 그 원산에서 있었던 그 집회의 부흥운동이 이제 처음 일어났던 그 교회 모습이고요. 이분은 이제 하디 선교사입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선교사들이 초기에 왔을 때는 정말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한국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선교사들이 편안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그 미국 선교사들의 삶의 수준은 미국의 중산층의 삶을 사실 한국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테니스 코트장도 있고요. 여러분, 설탕, 미국에서 다 직수입해다 먹었습니다. 물까지.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한국 아이들이랑 어울리면 전염병에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게 했고,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미국 중산층의 삶을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격차가 많이 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반성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솔직한 얘기로 한국만큼 선교사 박해가 없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부분적인 박해는 있었어도 다 이 대인 취급을 받았어요. 대인, 양대인이라 그랬어요. 중국인들을 대인 취급하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 양대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움직일 때 보면 가마를 탑니다. 이렇게. 안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린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흥의 불길이 이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도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05년에서 7년 사이에 이 부흥운동이 한국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웨일즈에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5년에 웨일즈에 탄광촌이 있는데 그 탄광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미국의 LA에 샌프란시스코에 그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 아주사 거리에는 가난한 흑인들이 살던 아주 비참한 빈민 지역인데 거기에 그 애꾸는 설교자였던 그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이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나서 1000명이 죽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 가난한 흑인들이 몰려들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 오순절 교회 아시죠? 오늘날 순복음교회 이게 다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오순절 교단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1906년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 아주사 거리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1905년도 이 천민들, 가장 눌려있는 천민들 여성 사이에서 이 묵티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한국, 미국, 웨일즈, 그 다음에 인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 다 가난하고 짓밟히고 억눌리고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대부흥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대부흥운동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경회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부흥회가 아니고요. 오늘날 하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사경회.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임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평남도 사경회가 장대원 교회에서 열렸는데 정월에 일정은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 모임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새벽 기도회는 이제 길선주 장로가 이제 처음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00명 가량이 모였는데 여러분, 블레어 목사라는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성령이 확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 한국교회는 갈갈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 찢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아주 이 모래알같이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매주 얘기하셨는데 이 콩 갈아놓으면 뭐라 그래? 콩가루. 이 당시 교인들의 심령이 콩가루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블레어 목사의 설교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매주다. 하나로 뭉쳐있는 매주다. 그리스도의 매주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이 확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14일 날 월요일 날 그레함 리 목사가 나의 아버지야 하고 소리치는데 이 창문을 타고 바람이 말이죠 확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통성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들 기도에는 이 통성 기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도 이거 없어요.
호주에 있을 때요,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이게 아주 소리는 질러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 소리 내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냉랭하니까 숲속에 들어가셔갖고 양반이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를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여기 좀 미친 동양인 여자가 지금 숲속에 들어와서 좀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족이 가가지고 한국에는 이런 종교 심성이 이런 것이 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이분을 이제 모셔왔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게 통성기도가 한국의 독특한 풍습인데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선주 장로가 그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특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죄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너무 끔찍한 얘기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살인한 이야기, 자기가 강간했던 이야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견디질 못해가지고 이 안에 담고 담아놨던 거가 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도적질한 거, 질투한 것. 어떤 사람은 청일전쟁 때 엄마가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애 하나 없고 애 잡고 가는데 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 애를 말이죠, 나무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지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까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여성 교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듣고 있다 보니까 지옥 뚜껑이 열린 것 같았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윤리적이고 유교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속에 그 수많은 죄를 담고 있다는 것, 끔찍한 죄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지옥 뚜껑이 열렸다.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것까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 여러분, 아내 사랑하지 않는 거 그 당시는 보통이에요. 다 처벌었잖아요. 아내 사랑하지 안 해가지고. 그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민감한 것까지 죄의식이 다 밝혀지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죄 고백 속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내면의 죄를 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닭을 도둑질해 먹었잖아요. 그 다음날 닭을 그대로 갖다 줬어요. 남의 물건 도둑질했죠? 회개했죠? 그럼 도둑질한 거 배를 갖다 갚았어요. 실제로 삭개오의 회개가 일어났어요. 삭개오의. 그러니까 이 윤리가 바뀐 거죠. 내면의 죄가 터져 나온 다음에 이 교인들의 윤리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본 경찰의 밀정이, 야, 교회 가면 도둑놈 다 잡는다. 우리가 못 잡은 도둑놈들 다 잡는다. 그래갖고 이 밀정이 도둑 잡으려고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갖고 이렇게 숨어갖고 다 이제 고백하는 거 이제 적는데, 이 양반한테 성령이 확 덮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앞에 발떡 일어나고, 내가 일본 사람의 밀정인데, 여기 도둑놈 잡으러 왔는데 내 죄를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이 밀정도 다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워서 막 그 마룻바닥을 뒹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그 역사가 이 대부흥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사경회를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섞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자 사경회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장대현 교회의 이제 그 재직들, 그러니까 그 당회들. 그래서 키 큰 왼쪽에 있는 양반이 마펫 목사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이기람 선교사, 나머지는 다 장로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 쓰신 어른, 평안북도 안주 출신인데, 이 양반 젊었을 때 뭐 했냐면 그 도 닦는 사람입니다. 평양 일대에 도 닦는 무리가 있었어요. 20 몇 명의. 그 중에 이제 이분이 도 닦는 분인데, 21세부터 21세부터 이제 도에 이제 이게 들어가가지고 20대 후반에 이미 도사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차력을 해가지고요,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도, 60 가까이 되셨을 때도 장정 5명이 이 노인네를 못 넘어뜨렸어요. 그럴 정도로 몸이 차돌리고, 이렇게 아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공중부양 같은 것도 하셨대요. 이렇게
이렇게 좀, 그리고 웬만한 시냇물은 다리로 안 건너고 이렇게 뛰어서 넘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기인입니다. 기인. 이 사람 굉장히 기인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요 가운데에 있는 분, 저분이 이제 김종섭이라는 분인데, 김종섭도 원래 도 닦는 무리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전도를 했습니다. 철로역 정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철로역 정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김종섭한테, 아니 자네 어떻게 옥황상제를 배신하고 어떻게 서양 귀신을 믿는가? 그러니까 김종섭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네가 정 못 믿겠거든, 산에 들어가서 옥황상제에게 기도해보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기도해보게. 그리고 이 양반이 진짜 산에 들어갔어요. 2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2주쯤 지났는데 눈이 혼미해지면서 강한 빛이 내려오고, 이때 눈이 앞이 거의 안 보이게 되면서 귀에, 길선주야, 길선주야,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이 바울의 체험을 말이죠,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세계 역사에서 옥황상제한테 기도하다 성령 받은 사람이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한국인의 심성이에요. 한국인의 전통적 동양인의 그 종교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나지는 사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대현 교회를 이제 영수가 되고, 33세의 장로가 되고, 이제 신학교회, 최초로 평양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최초의 7명 목사 중에 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로서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3.1운동 끝나고 감옥에 가셨는데 3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으셨어요. 만독. 그래갖고 이분은 눈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맨 뒤부터 앞으로 거꾸로 외우고, 자유자재로.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종말론, 묵시록이라는 이제 책을 써갖고, 그걸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주님 오신다, 희망을 잃지 마라, 주님 오실 날 기다려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이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이제 학교의 학생들로 전해졌고, 또 여성들을 통해서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생기고,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들이 존경어를 쓰고 존중하기 시작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로, 신학교가 처음 개강을 했어요. 5월 달에. 근데 이제 전해지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물은 말이, 학생들이 자네 성령 받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계약하자마자 물었던 게 이제 성령 받아. 그래서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회개 운동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신학생들이 이제 또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요. 중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봉천, 요양, 만주, 북경 이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1907년도에 이 존 모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기독교 지도자가 와서, 한국은 비기독교 국가권에서 이런 방향으로만 나가면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레햄 리 선교사가 겨울에 이건 이제 선교하러 이제 가는 장면이고, 이제 선교사와 조사가 전도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존 모트 박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부흥운동.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로는 때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성령으로 뒤집으실 이제 때가 찼지만, 그 계기는 국권 상실, 나라가 멸망해 가면서 온 국민이 도탄에 빠진 겁니다. 온 국민이 도탄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불안함, 환경의 위기가요, 꼭 위기는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때 그렇게 도탄에 빠지지 않았으면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어렵게 닥쳐질 때, 여러분, 환경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환경이 뒤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면은 그 환경이 내가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죄 고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공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순수해진 것. 그 전에는 신앙적 동기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밥 좀 얻어먹으려고,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영어 좀 배워갖고 유학 가려고, 이런 동기로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뒤집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그 콩가루 같았어요. 교회가 백인을 미워하고 백인이 막 폼잡으니까 백인은 한국인 깔보고 이런 막 교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백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죠. 선교사들도, 또 한국인들도 자기들의 죄를 또 회개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화해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불순했을 때는 윤리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면서 굉장히 윤리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 전통이 한국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이 정말 우리 한국 문화 속에 토착화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새벽 기도회라는 게 생기죠. 1906년부터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생기고, 또 통성 기도라는 것이 한국 교회 정착이 되고, 여러분 또 성미 있잖아요. 성미, 이거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누가 이 쌀프 가지고 이거 한 숟갈씩 떠놓고 이거를 교회 갖다 내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장로교회의 경우 5만 4천 명이던 5만 5천에서 7만 4천으로, 감리교는 1만 8천에서 약 4만으로, 기독교 학교도 200개에서 340개로, 학생 수도 3천 명에서 7천 명으로 이렇게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확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비판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한국 교회가 의병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한국 교회를 막아야 되는데, 이때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은 뒤에서 막 박수친 겁니다. 아이, 잘 됐다. 종교적으로 카타르시스를 하면은 저 사람들은 의병에 못 나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일본 사람들이 뒤에서 이걸 밀어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역사학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애족하는 데서 관심을 돌리고 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으면 1919년 3.1운동, 그 다음에 임시정부 같은 그런 큰 기여를 한국교회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길게 보면은 결국 대부흥운동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민족운동에도 참여하고 또 교회 성장에도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910년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병탄이 되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이제 주권 자체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가만 보니까 1907년도에 뜨거웠던 열정이 또 한국교회가 다 식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부흥을 일으켜 볼까 생각을 하고 100만 명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건 좀 인위적이에요. 여러분, 부흥운동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으키는 부흥운동이 있고요, 사람이 좀 인위적으로 하려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것은 크게 성공을 할까요, 못할까요? 사실 크게 성공하지 못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막 하는 거는 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구령운동, 100만 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만들자, 막 이런 운동을 한 건데 사실상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보세요. 선교사들은 한국 교인이 한 20만 명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 명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목표가 컸고, 게일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이 나라는 한 구세주를 찾고 있다. 오늘이 전도하는 그날이요, 이곳이 전도할 그곳이다.
여러분, 망국에 나라가 망하는 위기를 전도하는 기회로 삼자. 외국인의 눈에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 저에게는 너무 섭섭해요. 최소한 한국민이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더라면 괜찮은데, 이 민족의 위기를 단순히 전도하는 계기로만 삼겠다는 선교사들의 발상이 어쩔 때는 저는 좀 괘씸하고 좀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한일병탄 직후에 이제 고종이 이제 대신들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순회 전도가 일어났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연보라는 게 있었어요. 날연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대다수가 농민인데 헌금 드릴 돈이 없어요. 우리 백성들이 뭐 먹고 살 것도 힘든데 돈이 어디 있어요? 헌금 드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드렸냐면, 그 당시엔 전부 소작농이고 전부 농민들이었는데 자기 농사일을 준비하고 그 날을, 농사 짓는 시간을 대신 자기가 전도하는 데 쓰겠다. 돈은 못 드리지만 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교사들이 데이 오퍼링이 헌금이잖아요. 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날 연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평양에서 1,000명이 날 연보를 22,000일을 드렸대요. 1년간. 그 다음에 재령에서는 1만 일,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10만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여러분, 헌금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과 시간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비록 이 당시는 100만인이 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서 1960년대, 70년대 와서 우리 민족은 100만 명이 넘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순간에는 응답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기도와 목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때 문서가 약 300만의 전도지가 이제 전국적으로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 70만 권이 마가복음이 이제 찍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자 사경인데, 아까는 남자 사경에 보셨죠? 여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저 키 큰 멀뚱한 그 남자 하나, 마페 선교사,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이제 사경회를 오려면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오거든요. 그럼 걸어오면은 밥해 먹고 다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쌀을 자기가 뭐 2주 사경회다 그러면 2주치 쌀을, 자기가 먹을 쌀을 다 이제 집니다, 어깨. 그 다음에 같이 오는 가족에게는 솥을 져요, 솥. 그 다음에 그 밥해 먹을 땔감도 지게에 다 집니다. 그렇게 해갖고 와서 그 교회 안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분들은 100마일, 그러니까 160km를 걸어온 거예요. 사경에 참석하려고 먹을 거 다 지고 160km를 걸려고. 1마일이 1600m니까 1.6km죠.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분은 여성들인데, 이분들도 이제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 12개의 산을 넘어서, 여기는 이제 키로수가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 아이를 데리고 100마일 이상을 걸어서, 그래서 사경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일주일간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올 때 그렇게 하고 올 때 가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거죠.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그 100만인 구령운동할 때 이 학생들이, 목포 학생들인데요, 열흘간 전도해서 180명을 전도했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요, 그때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이 암송한 소녀들, 이제 상 받은 소녀인데, 맨 앞에 앉아서 왼쪽에 있는 학생, 이 학생이 신약 성경 전체를 외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다 찍어 놓은 거예요. 뭘 해도 했을 것 같아, 얘는. 뭘 해도 하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모임이고요. 일단 평양에서 여성들이 이제 그 찬양 집회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배제합당인데요. 목포에 뿌릴 마가복음 4만 권을
이제 다 뒤쯤에 보쯤에 지고 이걸 갖고 내려가야죠. 그죠? 다 발로 걸어서 내려가야 되니까 보쯤에 지고 지금 출발 준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백만인 구령운동 주제가. 그다음에 요거는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상점 같이 차려놓고 여기서 성경을 파는 거예요. 성경도 팔고 전도지는 그냥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박람회장을 열어서 요 안에 이제 전도하는 모든 시설을 모아놓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이제는 선교회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죠. 여태까지는 이제 선교사들의 가르침 밑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이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한다는 것이 뭐냐면 조직한다는 뜻이 돼요. 조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조직을 한다. 그럼 뭘 만드는 거냐면 장로님을 세워서 목사와 장로님이 뭐가 되느냐? 당회를 만드는 것을 조직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회들이 모여서 뭘 만들죠? 노회를 만들죠. 그렇죠? 노회가 다 모여서 총회를 만들죠. 이런 것을 조직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회가 없는 교회는 아직 미조직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초로 당회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세문안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문안교회 188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은 노회가 없었어요. 노회가 없었는데 노회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190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노회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 왜 7년도에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목사를 안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노회가 있어야 돼요. 노회. 목사 안수는 노회에서 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하지 않고, 목사는 장로교 목사는 소속이 어디냐? 노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청빙해 올 때는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노회를 통해서, 그 노회에서 과천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를 거쳐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당회 소속이지만 목사님은 어디 소속이다? 노회 소속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 법입니다. 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회를 만드는 것은 왜냐하면 7명의 신학생이 졸업을 해요. 그러면 안수를 줘야 되잖아요. 안수를 주려면 노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에 최초로 이제 노회를 만들고 그 이름을 홀로독 해서 이제 독립한다는 것이죠. 독립된 노회를 세우는 겁니다. 1907년도. 회장은 마펫, 부회장의 방기창.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주권과 국권이 일제에 빼앗길 때에 교회는 서양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신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시죠. 이건 이제 목사 안수식인데 1901년도 마펫 선교사님이 이제 김종섭과 방기창을 집에서 교육했고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노회고요. 이제 목사 안수 수요식이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마페트의 모습인데 굉장히 잘생겼죠. 젊죠. 마펫이 이제 요 초가집을 사고 여기서 신학생을 이제 교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신학생으로 김종섭과 방기창인데, 이 김종섭 장로가 이제 길선주를 이제 전도했던 분이죠. 그다음에 이 방기창 목사님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은 의병 접주였습니다. 동학 아시죠? 동학에서 접주를 하던 분이에요. 접주를 하려면 몇 명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동학에서? 전봉준이 접주인데 접주를 하려면 100명을 전도해야 돼요. 100명을 전도해야 접주가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동학에 열심히 있었던 분이죠. 근데 이제 광군하고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다가 다 죽으니까 이분이 도망을 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라를 구할까? 그래서 이분이 또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평양 신학교고요. 그 당시 이 사진은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최관홀인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러시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길선주예요. 길선주 젊은 시절.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분이 이제 이기풍 목사.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는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최초로 졸업한 7명의 이제 그 목사들인데, 맨 왼쪽에 있는 분만 머리를 짧게 잘랐죠. 그렇죠? 예. 이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분이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얼마나 그 주체의식이 강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마펫 선교사가
이제 조사로 쓰고 이제 월급을 주니까 내가 내동포한테 복음 전하는데 왜 서양인인 당신이 나한테 월급 주냐고 안 받아버린 사람이죠. 이분은. 그래서 남들은 다 저렇게 갓을 쓰고 다닐 때 자기는 확 깎아버렸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학교에서 사진 찍을 때도 보면 태극기를 들고 찍어요.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독특한 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1912년도에 그 장로교 총회가 이제 여기서 평양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우리 예장 이제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회가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노회가 만들어지자마자, 총회가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꾸무심을 받고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회가 만들어지고 1907년도, 1912년 총회가 생기는데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예장 총회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 같으면 한 교회가 조직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는 독립을 하자마자, 조직을 하자마자 선교사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7명의 목사를 안수 딱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7일조를 드려야 된다. 한 사람은 외국으로 가라. 그래서 누가 뽑히냐면 이기풍 목사가 뽑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탐라도는 해외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제주도 분 계실 줄 모르지만 그 당시에 탐라도는 진짜 해외예요. 거기 가시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마페 선교사한테 편지를 써서 선생님 여기만 아니면 어딘지 갈게요. 당신이 친 내 아구창이 아직도 아픕니다. 그 말 때문에 꼼짝 못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회가 창립하기 전 1909년 최관월 목사를 블라디보스톡, 러시아로 파송하고요. 그 다음에 1909년도 일본 동경에 한석진 목사를 파송하고요. 그 다음에 1912년 총회가 성립이 됐을 때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세 분의 목사를 중국 산동성으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 중국으로 보낼 때는 굉장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는 우리 민족에게 유교를 전해줘서 천륜의 도와 일륜의 도, 윤리를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공자가 태어난 산동성에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를 우리가 보내서 빚을 갚자. 그런 취지로 이제 중국 산동성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이 이기풍 목사님 이제 이쪽이 초기 사진이고요. 예. 이쪽은 이제 애 낳고 지금 사모님이 완전히 할머니가 되셨어요. 얼굴을 보면 그때 작은 찢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석진 목사님이시고 1940년대 이제 동경 한인교회인데 이제 한석진 목사님의 선교의 열매로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동성을 개척한 분들이 이 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1907년도에 제주도에 보내죠. 1번으로. 그죠? 2번으로는 저기 러시아로. 그죠? 선교사를 보내고 3번은 어디입니까? 일본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북간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산동성,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요, 정말 선교를 잘했어요. 중국은 그 중국 장로교회가 완전히 구역 하나를 띄어서 완전히 한국인 선교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들어가서 그는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완전히 중국인을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이제 병에 얻어서 빨리 나오고 그 후임으로 가신 분이 방효원, 홍순한 선교사인데 이 방효원 목사가 누구냐면 지금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님이에요. 방지일 목사님 아버님이 중국 산동성에 선교하러 17년에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뒤를 이어서 방지일 목사님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오고 그 아들이 똑같은 지역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한 지역을 대를 걸쳐서 한국 장로교와
중국 장로교와 미국 북장로교가 지원을 하고 이 삼각체제로 선교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돈을 냈고, 중국에서는 선교지를 냈고, 그다음에 한국 장로교에서는 사람을 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몇 대를 걸쳐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저 중국의 저 지역에 가면은 그 방지일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이 남겨놓은 설교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언제 나오셨냐면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그 중국인 교우들이 다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목숨을 건졌어요. 이게 1932년도에 방지일 목사님을 이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전도부 이제 책임자가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네, 그 금산 기역자 교회를 세우셨던 이자익 목사님이 전도부 총무였죠. 그리고 1937년도에 발행된, 이것이 이제 이자익 목사님의 이름으로 발행된 방지일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증명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민족이 멸망되는 상황,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죽어가는 죽음의 상황에서 교회는 부활을 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게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대부흥운동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이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한다, 회개하지 않고 교인 숫자가 늘어난다, 이거는 허구입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금방 사멸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때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먼저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이 일어나야 돼. 본.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게 시작이 되면서 전국 교회로 퍼져나가듯이 어느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시범으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이게 무엇이냐? 회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